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이 몸짓이나 또 이미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가장 아주 간편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정말 이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또 가슴 이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몸짓을 보게 되면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정말 새 계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던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셨나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컨디셔널 프레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죠. 스탠다드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또 내게 어려움을 주면은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랑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한계를 줘놓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은요, 먼저 배경을 이렇게 깔아줘요. 13장 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하게 된, 그러니까 한 60년 후가 되겠죠. 이 사건이 있은 주 60년 정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세상에서의 함께 보내는 시간의 마지막이죠. 끝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끝까지, 그 사랑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이 제자들은 사랑하기가, 우리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6월절 만찬자리에 들어가 앉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자기에게 몸을 의미하는 떡을 때 나눠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눠주시는데, 그 자리에 둘러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서로 더 자기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이 때를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왕좌에 오르시는구나,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리는 어디가 될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그 왕좌에 앉으신 주님 옆에 우의정 자리, 영의정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좌우정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3년 동안을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의 능력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이 돼서 떠나가실 때가 됐는데 이거 뭐야? 크게 실망이죠.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내일이면, 아니 사실 그날 밤이면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써 있어요. 배신감이죠. 배신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라고 호언장담했던, 즉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정말 따라갔어요. 붙잡혀 가신 예수님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난 전혀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시게 된 실망과 또 배신감은 사실 엄청나게 크지 않았을까. 그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아예 팔아 넘기게 된 것도 알고 계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런데 그렇게 실망시키는 제자들, 배신감을 갖게 해준 이 제자들과 베드로, 원수로 변해버린 가룟 유다,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 더러운 발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일찍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를 닮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실망을 갖다 줘도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13장 1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의미를 너희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여기 주라는 말은 Lord, Master, 주인이라는 말이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이 앞서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유월절 만찬 자리는 장소만 빌렸어요. 보통은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있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이 없었다면 이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자기들끼리는 몰라도 주와 선생 예수님은 발을 씻겨드렸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때예요.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발을 씻어드린다 하면 마치 자타가 공인하는 12 중에 제일 아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에다 물을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요한 1서,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거기에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은 산울림입니다. 산울림 그대로 돌아오죠. I hate you, I hate you 소리치면 여기저기 산울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I hate you, I hate you 돌아옵니다. 그러나 I love you, I love you 소리치면 돌아오는 모든 산울림은 I love you, I love you 돌아옵니다. 먼저 사랑의 귀한 레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어렸을 때 자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사랑은 섬겨주는 것,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사랑은 용서하는 것.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내가 왜 먼저 찾아가? 자기가 먼저 찾아와야지.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 자기가 먼저 내밀어야지. 내가 왜 먼저 내 것을 내줘? 자기 뭐 낮춘 게 있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자존심.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비우고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섬겨주시되 오늘 본 말씀대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가장 낮은 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큰 성전, 화려한 시설,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고 같이 있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고 용서하면서 그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실천할 때에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다른 세 복음서에는 다 담겨져 있는 성찬식에 대한, 유월절 만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발을 씻겨주신 것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의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는 다 뭘 기록하고 있나 하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대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 떡과 잔을 나눠주신 그것이 더 중요한, 물론 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기록 안 하고 오히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을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가 기록된 후 적어도 3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초대교회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쭉 고린도, 빌라델피아 교회 다 퍼져나갔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이 변질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제가 읽는, 여기서 읽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Installation of the Lord's Supp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가 분열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네 당파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면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분열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주셨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고린도 교회 보낸 이 레터에서 서신에서 보게 되면 분열된 마음, 다른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마음,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것은 너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결과 1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증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큰 길이 뭔지 아세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하나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과거 또 오늘까지 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중에 들려오는 피드백을 들어보면, 필그림 교회는 참 사랑이 많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증거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게 됐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 이 계명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지금은 내가 너희랑 같이 다니니까 누가 봐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 알지만 내가 없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 계명은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큰 의미를 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기준,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국물도 없다. 3, 4번, 3번까지 내가 봐주지만 그 다음엔 다시는 날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다. 보기 싫어? 필그림께 참 다행이네. 1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2부 예배 나오면 되지. 그게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기준도 말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끝까지 사랑.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바운드리를 이제는 넓히고, 아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의 디렉션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보게 되죠. 왜?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그 사랑과 구원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참여합니다. 또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여하게 되죠. 예, 주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너희와 다시 먹고 마실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앞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참여합니다.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조건이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살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고 풀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참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리라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